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만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렇게라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또 소중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하지요. 그만큼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사람들 마음들이 많이 들뜨지만 이런 우리에게 정부는 계속해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잖아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학생들도 말이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종식을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그동안 잘해왔던 방역에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지요. 아무래도 이번 추석은 집콕 또는 방콕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다니고 다 놀러 다니는데 왜 나만, 왜 우리만, 억울한 생각 들기도 하고요. 뭐 나 혼자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생각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고 말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방역을 위해서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라도 협조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길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돕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한 특별히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모쪼록 이번 추석 연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결단하셔서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또 나라도 살고 우리 이웃들이 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계속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지요. 시기가 참 어려워서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금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에 대한 공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릴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여러 삶을 우리가 보고 삽니다. 시편 시인이 물었던 것처럼 터가 무너지면 도대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단단한 반석이 무엇일까?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 단 한 가지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도 그것을 믿는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가 미심쩍어서 말이죠, 의심한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또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또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힘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셔서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계실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해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또 세상은 창조되어야 할 어떤 필연적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신뢰하심으로 완벽히 완전히 하나님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말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어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대신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상의 형상을 닮아갈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려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지 않아서 동역할 수 없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진노를 불러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막아서는 그런 막힌 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 비유 중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갔긴 했지만 말이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쓰던 그 탕자의 절망을 기억할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이것이 그 아들의 비참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의 비참한 인생, 좌절하고 소외되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족하지 않고 말이죠,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교만 때문에 생긴 일들이죠.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끔찍한 절망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맞지요. 자,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 눈에 보기에 썩 괜찮은 것, 이런 것들을 고르잖아요.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께 번번이 반역하고 등을 돌리며 사는 우리를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좀 더 쉽게 풀어보자고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원형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고 그 형상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변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의 형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지요. 자, 성경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가진 배경이나 돈이나 권력을 사랑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믿기 어렵다고 해요.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말이죠, 사랑을 믿기 어려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동정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이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둘 다 진심을 믿지 못해서 생긴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소유나 배경을 탐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불쌍해서 말이죠, 저 동정심 많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거 역시도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착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소유나 됨됨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게다가 하나님은 말이죠,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관계없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자녀 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라 그 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고 이러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조건 없이 말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바라셨다,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랑 못 믿겠다고 아무리 그래 봐야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말이에요,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거짓 없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받게 하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을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자고 하면 뿌리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뿌리가 끌어올리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공급받아서 말이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됨은 몇 가지의 특징과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자가 되는 순간에 말입니다, 이전의 모든 기록이 다 말소돼요. 다 사라져요. 우린 전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양자가 된 사람은 친아들과 차별 없는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얻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얻게 돼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모든 허락된 것들을 맛보며 살고 있을까? 어린아이들 이야기 가운데서 왕자가 된 거지라는 동화책이 있지요. 그 동화에 보면 얼굴이 똑같이 생긴 왕자와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궁궐 생활에 진력이 난 이 왕자가 거지에게 역할을 좀 바꾸자고 말하죠. 왜냐하면 거지가 너무나 자유롭게 보였거든요. 문제는 궁궐에 들어온 거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곳에서 잠도 자고 말이죠.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있어요. 그의 몸에 밴 거지의 습관이 있죠. 얼굴은 닮았지만 그러나 행동이나 생각은 닮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이지요. 하늘의 유업을 얻는 이 놀라운 특권, 이전의 모든 것이 다 말소되고 말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 과연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까?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안에 담아두신 놀라운 특권,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편이 또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더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이미 충만하게 부어준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어그러져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또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우리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일그러진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고 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자녀됨의 권세를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